마가복음 말씀 뿌려진 씨앗 비유. 마가복음 말씀 뿌려진 씨앗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의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사역은 뭐죠? 예수의 세 번째 사역. 아니, 앞에 쳐다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들었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던 이 공생의 초창기에 그런 세 가지 사역, 앞으로도 하실 그 사역인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께서 행하신 이제 주요한 사역이었는데, 이제 그중 주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제 그 사역을 방점을 찍으신 가운데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신 가운데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나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은 남겨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오늘 본문인 4장에 와서 드디어 주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4장에 와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께서 이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이후의 본문들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데,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면 무엇 때문이죠? 듣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 것이죠. 당대에 익숙한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비유라는 도구로 그것들을 말씀에 잘 녹여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탁월하게 주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그것이 바로 탁월한 스승이셨던 예수의 지혜였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본문의 4장에서는 주가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중 첫 번째인 네 종류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1절은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어디 가셨죠?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중이셨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주께 이렇게 몰려들어 온 상황 가운데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 같아요. 큰 무리가 모였다는 어떤 최상급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여 주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무리가 모여든 가운데 주님의 말씀 사역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혼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에 주께서는 이미 앞선 3장에서 제자들에게 준비케 하셨던, 어디에 올라가신다? 배에 올라가신다. 작은 배를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3장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근데 그 배가 사용되진 않았었는데 그 배가 이제 드디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 올라서셔서 분주함을 피하면서도 또 배를 일종의 강단 삼아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배는 이제 두세 명, 큰 배가 아니라, 어떤 고기잡이용의 큰 배가 아니라 작은, 그걸 나룻배라고 하나요? 그냥 두세 명 올라탈 수 있는, 왜 우리 호수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영화나 그런 장면에서 남녀 연인들이 이렇게 남자가 여기 노졌고 건너편에 상대 마주 보는 데서 앉아 있는 그런 아마 작은 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작은 배인데, 그 배의 중앙에 예수가 이제 좌정하셔서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어디에요? 그 배를 해변에 앉아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니까 바다를 등지고 배에 앉아 계신 주님을 집중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생경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해변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이제 보이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집중되어졌을 것이고, 또 바다의 바람이 일종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작은 어떤 소리로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야외 공연장이 주님의 지혜로 순식간에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한글 성경은 예수가 배에 올라앉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앉으셨다. 한글 성경은 예수가 배에 올라앉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지역할 때 예수가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하면 바다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바다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아마도 이제 이 표현이 어색해서 번역가가 이것을 의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상황적으로 예수께서 바다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 앉으신 것도 맞기 때문에 틀린 번역이라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맞는 번역인 거죠, 어쨌든. 그러나 마가가 굳이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만 해도 될 그것을 굳이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일종의 시적 표현인 거거든요. 예수가 바다에 앉으셨다는 시적 표현을 마가가 하고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는 데는. 구약에서 바다와 깊은 물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정도는 잘 챙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 안에서는 바다와 깊은 물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 흑암의 깊은 무리를 운행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혼돈을 잠재우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 바다에 좌정하셨어. 바다에 앉으심으로 그 앉으심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어떤 새 창조의 사역으로 마가는 그렇게 본 것이죠. 이미지가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즉 예수가 바다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종의 신학적 메시지를 예수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마가는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신학적 의미 부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까지 살필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한두 명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쓰여진 것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신학적 메시지를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장을 살피고 있는데 이 4장에서 네 가지 주의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4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 에피소드가 제자들과의 배 여행이거든요. 제자들과 예수께서 이제 배 여행하심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막 혼란스러움 가운데 주님께 막 부르짖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어떤 사건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분명히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인 것이죠. 그러면서 4장을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 바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의 신적 권위가 일종의 수미상관으로 네 가지 이어지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중앙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신적 권위 아래에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에 놓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 바로 새 창조를 가져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즉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의 물을 잠재우시고 온 세상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가져왔듯이 예수의 말씀이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그 바다 위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사역이 혼돈의 세력인 말씀을 다시 예수의 말씀이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가져왔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신학적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해요. 저는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맞겠다라고 생각. 뭐 납득이 되시나요? 이것은 어떤 신학적 해석이니까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뭐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앞에 바다를 언급하고 마지막 신적 권위 안에서 승리하시는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의 이 것을 이야기하는 수미상관이 그것을 얘기하고 그 네 가지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이제 비유의 말씀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 새 창조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도덕과 지혜를 가리키는 일종의 지혜자의 그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겠지만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어떤 공자나 어떤 석가와 같은 어떤 그런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실제가 아닌 신화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옛 사람들의 지혜의 어떤 뭐랄까 격언 같은 것들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그가 이해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왜 그 유명한 한때 강사했던 그 스님 한 명 있지 않았나? 그 목소리 걸걸하셨던 에 하면서 약간 걸하셨던 도얼 스님이죠. 지금도 스님 맞아요? 그분이 원래 스님 맞나 원래?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분 가끔씩 이제 도서관에 가면 이제 기독교 섹션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책이 있어요. 도올의 마가복음, 도올의 요한복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 책을 읽었을 때 은혜가 있겠어요? 그죠? 어떠한 사상가로서 기독교를 평가하고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존중해요. 그건 무조건 뭐 폄하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어떤 불신자의 시각으로 봤을 수는 있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가져오진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보면 본질을 모르는 잘못된 어떤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임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헛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히 요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들려지는 주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믿으며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죠. 우리의 우리 악한 본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의식적으로 잊게 만들고 흘려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지만 연약한 저를 통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임하여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가 개인 어떤 친변 잡기 말하는 것 말고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저라는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히 여기면서 잘 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이 그냥 목사님 말 설교하시네로 이렇게 그냥 흘려듣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는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저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님들 이렇게 넥타이 가끔 선물해주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주에 꼭 넥타이 차고 오시잖아요. 왜냐면 성도들이 그 넥타이 안 차고 오면은 우리 목사님 왜 내가 선물한 넥타이 안 쳐다본다는 거죠. 처음에 차다가 그 뒤로 안 차면 왜 오늘은 안 차고 오지?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지. 그럼 설교를 듣고 온 게 아니라 넥타이 보러 오는 거지. 넥타이 보러.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말고 우리 약한 본성 자꾸 있게 만들거든요. 인식함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중심 잃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선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바다에 앉으신 주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 이제 본격적인 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비유의 말씀. 네 가지 밭에 이제 뿌려진 씨앗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다 말씀하시죠? 우리 3절과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4절은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어서 주님 두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다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5절과 6절이요. 시작. 저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번에는 돌밭이죠. 나름 얕은 흙이 돌에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싹을 틔우긴 틔웠는데 결국 돌에 막혀서 이제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해에 타서
이제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리더라. 세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다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이죠.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주변에 이제 가시떨기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씨앗 나름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렸지만 무성해지지 못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무성해지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고 죽더라. 그러니까 살아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열매를 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살아 있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씨앗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달랐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8절을 보니까 세 개의 동사가 쭉 연결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랐고, 두 번째 무성하여졌고, 세 번째 결실하였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제 그 길에 딱딱함으로 말미암았어. 틈이 없었던 땅인 거죠. 길가니까 그 길에 딱딱함으로 말미암아서 싹이 튀어나오기조차 못했어요. 아예 싹이 튀어나오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새들이 그냥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먹는 거죠. 반면에 좋은 땅은 자랐다. 싹이 튀었다는 것이죠. 자랐다는 것이죠.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 돌 위에 쌓인 흙이 얕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싹은 자랐지만 어떻게 해요? 뿌리 내지 못하여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반면에 좋은 땅은 무성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했지만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반면에 좋은 땅은 결실함 가운데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좋은 땅은 앞선 땅들이 넘지 못했던 단계들을 하나씩 넘어서 끝내 열매 맺었음을 말하는 자랐다, 무성하였다, 결실하였다는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진 9절, 주님이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에 담긴 어떤 깊은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아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어떤 방점을 주고 강조하신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나 이해하고 분별하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그런 주님의 요청이 무색하게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그 주변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또 하시는 건 뭐 다 아는 내용 이거 살짝 그렇지만 이들은 좀 생경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많은 대중이 이제 떠나고 이제 주께서 홀로 계신 그때에 주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12명에는 되지 못했지만 함께한 자들이 주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된 여러 비유들을 한 거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물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함께한 자들, 함께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족, 그러니까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이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 바깥에 있는 친족을 바라보심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함께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암묵적 너희가 내 가족이다, 진짜 참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참된 가족임을 인정받은 어떤 내부자들, 새 시대의 공동체 일원인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들의 질문, 비유에 대한 질문 앞에서 주께서는 이제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두 구절은 좀 이렇게 이 본문을 살필 때 잘 설교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주의 있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니까 있고 모르는 것은 좀 더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11절 보니까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알리심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함께함으로 주의 어떤 참된 제자, 그러니까 참된 주의 가족이 된 너희, 듣고 있는 너희, 즉 내부자들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외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외부인이죠.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내부자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그 외부자들을 내외 할 것 없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서 이 말이 좀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라는 단어보다는 수수께끼라는 단어로 번역함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라는 것이 맥락에 따라서 단어의 쓰임이 좀 다르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역한다 할지라도 이제 수수께끼라고 번역함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내부자가 아닌 외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일종의 수수께끼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비유가 잘 안 풀려진 가운데 이런 거예요. 앞선 설교의 서두에 주의 비유가 이제 듣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 도구다라고 제가 설교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이 비유란 것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분명 듣는 이의 이해를 돕는 도구임에도 닫혀진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맥락을 잘못 잡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수수께끼가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면 그 말씀의 비유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 비유는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는 이해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비유, 이해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어떤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지혜로 들으면 그 시작이 잘못되고 그 맥락을 잘못 잡으로만 말미암아서 도통 주의 말씀이 풀리지 않고 진정한 진리가 이해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 주의 비유의 말씀은 마음이 열려진 가운데 그 맥락을 잘 잡은 자들에게는 이제 알려진 비밀이 되지만 반면에 닫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어서 혼란을 줄 뿐이다라고 이제 주님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얘기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성경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이런 맥락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수수께끼처럼 들릴 거야. 너네들은 지금 맥락을 잘못 잡고 있으니까 아주 쉬운 그것인데 나를 믿고 온전히 나를 깨달으면 아주 쉬운 그것을 너희들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외인들은 이상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의도된 거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그렇게 해서 내부자들에게 그것을 아주 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지만 외부인들에게 어렵게 하신 것은 의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마음이 강팍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 즉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의도하심으로 주님의 의도함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비유가 수수께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왜 주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구원으로부터 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 그들을 버리시는가? 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시는가? 아니, 주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시고 구원으로부터 멀리게 하시는가? 멀리 있게 하시는가? 사실 그 원인이 주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쉬운 이해를 주는 비유가 아닌 혼란의 수수께끼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들의 강팍함은 애고방 바로와 같은 강팍함이죠. 성경에서 가장 강팍한 사람의 대명사가 이제 바로,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잖아요. 애고방 바로잖아요. 처음 바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 땅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당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강팍하게 하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처럼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강팍함의 시작은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되었듯이 하나님 그들의 거부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거부를 통해 끝내 당신의 주권적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주를 거부하지 않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역사 가운데 주의 십자가 죽음이 성립될 수 없었겠죠. 그죠? 주의 십자가 죽음이 성취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주님 십자가의 어떤 못 박히심에 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된 기여를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과 멀어지는 부정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의 주의 말씀을 비유로 받고 수수께끼로 받지 않았다면 주의 고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합력하신 섭리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신다는 주의 말씀이 너무한 듯 보이지만 그들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리에 서지 못함은 그 자신으로 말미암은 그 강팍함의 마음 때문에 그 자신이 시작한 그 강팍함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절, 12절, 9절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아니 뭐 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강팍함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도구로 삼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아요. 잘못된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지. 은혜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잘못된 어떤 주의 뜻을 세우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지는 우리의 어떤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 14절부터 마지막 20절은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죠. 비유를 수수께끼로 남겨서 끝내 돌이키지 못한 외부인과는 다르게 주와 가까이 주님 곁에 있는 내부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고 구원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물으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그죠? 그리고 말씀을 펼치고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외부인들은 말씀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예수와 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피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오해한 대로 잘못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끝내 그 자신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언제든 주님 가까이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부터 말씀을 묻고 듣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같이 있던 자들을 보면 이제 이후에는 더 훈련받게 되어서 주의 비유의 말씀들을 이제 설명 없이도 한 번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겠죠. 이들이 오늘은 주께 물어보고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함이 이르게 되면 그 주의 비유의 말씀들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잘 훈련되어서 잘 이해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언젠가는 오르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14절을 보니까 주님 비유 속에 씨앗이 무엇이다 말씀하시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15절에서 그 말씀이 첫 번째 밭 길가에 뿌려진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하시는 것이죠. 길가는 다져진 땅이에요.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어떤 딱딱함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거죠. 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주의 말씀 앞에 완고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주의 말씀이 그에게 아무리 풀어진다 할지라도 완고한 그는 끝내 그것을 거부함으로 사탄에게 풀어진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쭉 1장, 2장, 3장을 통해 살펴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또 헤롯 당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어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 어떤 위정자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오늘날에서는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주를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자들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돌밭이죠. 돌밭의 의미는 무엇이죠? 흙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돌 위에 흙이 살짝 있고 흙이 많지 않은, 그래서 씨를 받음으로 나름 싹을 틔우긴 하지만 흙의 결핍 때문에 깊이가 없고 얕은 거죠. 이는 얕고 피상적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잠시 잠깐은 어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환란이나 박해 곤고함이 몰려올 때 넘어져서 죽게 등 돌리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 성경 속에서 이 돌밭에 해당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주님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이 그러한 거죠. 돌밭의 돌은 헬라어로 페트로데스예요. 어원이 페트라인데 제자 베드로 이름의 어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제자 그룹의 어떤 실패를 예견하신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주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즉시 반응이에요. 즉시 반응으로 반응하면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데, 그러나 환란의 때가 왔을 때, 환란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때, 환란의 때가 왔을 때 베드로는, 돌이라 불렸던 베드로는 주를 3번 부인함으로 죽게 등 돌리고 주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초창기 사역부터 이것을 예견하신 가운데 당신의 말씀 속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녹여서 계속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도전하셨던 거죠. 돌받치면 안 된다. 야, 돌, 너. 내가 돌이라 불러 너는 마음은 돌받치면 안 돼. 너희가 알고 있던 피상적 신앙, 얕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결정적일 때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라고 이제 주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결정적일 때 주를 외면하고 떠나는 자들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얕고 피상적이지 않은 어떤 기품 가운데, 깊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고난의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살필 때 드러나지게 될 거예요.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주께 등 돌리고 주를 멀리 하는지. 하나님은 뭐 공고한 날이 많이 안 오면 좋지만 뭐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때에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참된 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어떤 이유로 핑계로 교회 떠나가지 말고 온전한 제자로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얕고 피상적이게 만들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후에도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헤아림 지체들, 참된 제자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이죠. 가시떨기는 식물을 질식시켜서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욕심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세상의 것들에 쉽게 휘둘리는 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혹이 휘둘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끝내 열매 맺지 못하는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가시떨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부자 청년이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길을 찾아서 주께 왔지만 제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죠? 왜 떠나갑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선하게 보신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당신을 쫓으라는 주님 말씀 앞에 그는 재물이 아까워서 주를 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그에게는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욕심이 주의 말씀을 질식시켜서 끝내 순종의 열매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을 쫓고 주님을 우선시에 두라는 그 순종의 열매를 끝내 열매 맺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질에 휘둘리고 우선순위를 주가 아닌 어떤 세상의 것들에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물질들이 내 최종 안전이라 여긴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감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진짜 안전은 그리스도이시다. 욕심은 우리로부터 주를 멀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가운데 세상 것들을 우선순위만 살 것이 우선순위 두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며 깊이 있는 반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세 종류의 밭과 다르게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열매 맺는 밭, 바로 좋은 땅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진정 들을 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심어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무성하게 하고 결실하게 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제자들이 기대하셨던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밭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길가이던 돌밭이던 가시떨기밭이던 간에 개간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 우린 좋은 밭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것에 첫 번째는 아닐 거라 믿고 어느 것에 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길가처럼 딱딱하여서 틈이 없으면 칼아 엎어서 틈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씨앗이 움틀 수 있도록 또 돌밭처럼 돌이 많아서 뿌리를 막으면 다 돌을 쏟아내면 되는 것이고 가시떨기밭처럼 가시떨기가 많으면 가시떨기를 잡초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좋은 밭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그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너무 자책하고 너무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좋은 밭 되면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서. 이제 바꿔보자. 좋은 밭 돼보자. 밭갈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 되는 건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내 완고하고 강팍한 이 마음을 바꿔서 말씀을 잘 들을 만한 밭으로 바꾸는 게 씨앗이 잘 자라고 결실을 하는 어떤 밭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해야죠. 그러나 해야죠. 왜요? 주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헝클어진 마음밭의 상태로 말미암아서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회복하시고 새 창조의 회복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들을 귀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마음에 새기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나 끝내 돌이키어 주님 기뻐하신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함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마땅함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헤아림 지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30배 맺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60배 맺을 수 있고 누군가는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나름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30배도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잘해봐야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10배 정도가 아마 뭐 최고의 그것이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최소 30배는 거둘 수 있는 거죠. 최소 30배. 바라기에 이제 100배 열매 맺었으면 좋겠지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기뻐하실 많은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아림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